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먼저 축복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흉년과 가뭄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전진했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사사 시대에는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했고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사울 왕 때는 기울어졌습니다. 다윗 왕 때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번영하였는데 솔로몬 왕 때 두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일어났는데 그 아들 므낫세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요아스 왕과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사람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책을 삼국지라고 얘기하죠. 삼국지 위, 촉, 오, 세 나라의 주군, 책사, 장수, 문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대략 약 3,000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책 가운데 등장인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무려 10,000명이 나옵니다. 10,000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한번 드렸던 얘기 같은데, 이 이야기를 제가 독일에서 있었던 유럽 부활절 연합 집회에서 그때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체육관 뒤에 사무실에 이제 강사 방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유학생 한 분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인사를 하겠다면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인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책을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학생이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무슨 책인지 좀 알려주시겠냐고. 그랬더니 그 유학생이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화번호부 책이요. 스토리가 있는 책은요, 성경보다 인물이 더 많이 나오는 책은 없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땅이든 미국 땅이든 아프리카 땅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귀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찾으셨고요. 또 오늘 예배드리는 산부 예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과 세상이 찾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그 성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막 이 거리 저 거리를 뛰어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찾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을 못 찾으면 성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으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해 찾아다녔겠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은 상당히 큰 성이에요. 그 성에는 오래된 종교인, 그 다음에 유명한 정치인, 또 돈 많은 사람, 또 실력 있는 학자, 뛰어난 예술가 등등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가 뭐죠? 세상이 찾는 사람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웬만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 한류 스타, 또는 유명한 정치인, 돈 많은 재벌,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자, 우리 한 절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쉽게 적용하여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귀절은요, 저를 변화시켰던 귀절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쉽게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인식보다 능력인식이 큰 사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인식보다? 문제인식보다 능력인식이 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서 숨쉬는 사람들은요, 아프리카에서 살든지 한국, 미국에 살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는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문제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면서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짐을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가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건 진리입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까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습니다.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없애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잘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이건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 중에 문제, 큰 문제, 대단한 문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데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즉 우리에게 문제는 다가오지만 우리도 병들어요. 우리도 가난의 문제가 다가와요. 우리에게 저주가 생겨요. 우리에게 다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예수를 잘 믿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다가오는데, 그런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인식보다 더 큰 능력을 인식하는 법을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문제가 다가오지만 우리는 이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인식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해를 위해서 우리 다 아는 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온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등장하는 유명한 제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빌립과 안드레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등장하는 유명한 제자 두 사람인데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냥 며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광야에 있는데 너무너무 굶주려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바로 그 지방 출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가 자기가 어렸을 때 놀이터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동네를.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긴 광야입니다. 이 근처에는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 혹시 저기 멀리 있는 슈퍼마켓에 음식이 있어도요,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살 만한 돈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또 음식이 설령 슈퍼마켓에 있고 우리에게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여기까지 운반해 와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식이에요. 빌립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틀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가지고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는 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도 똑같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인식한 사람이었어요.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야, 이게 맞아, 우리는 광야야, 먹을 게 없어, 또 사올 돈도 없어, 운반할 수도 없어, 문제를 인식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야, 이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라면 혹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문제인식보다 능력인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찾는 겁니다. 찾았는데 쉽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락이 꽁꽁 숨어 있었어요? 안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죠. 다 배고픈데 어린아이가 그거 함부로 꺼내놨겠어요? 몰래 몰라고 딱 숨겨놨죠. 혹시 어른에게 먹을 것을 빌리는 게 쉽습니까? 애한테 빼앗는 게 쉽습니까? 어느 쪽이 어렵습니까? 어느 쪽이 어렵습니까? 해본 분은 알아요. 어른한테는요, 그래도 좀 체면을 탁 차리고 달라고 그러면 주지요. 근데 애한테, 배고픈 애한테 가가지고 네 거 달라고 그러면 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안드레가 진짜 막 그거 찾느라고 온 사방 천지를 다 돌아다녔고요, 찾아가지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빼앗아 오기까지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누구의 손에 올려놔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이게 능력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지 못했고, 안드레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안드레의 능력인식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올려놓은 그 음식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물고기는요, 그게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게 길가에 버릴 만한 작은 물고기예요. 이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고 난 다음에 나눠줘라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와 군중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문제인식보다 능력인식이 더 큰 안드레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이란 사람 다 잘 알죠? 구약에 나오는 요셉. 요셉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문제.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또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을 간 문제. 이건 정말 엄청난 문제들이죠. 근데 요셉은요, 이 문제에 대한 인식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능력 인식의 사람.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는요, 나이 80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바로왕을 무릎 꿇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애굽은 강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바로왕은 무섭습니다, 이 문제인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인식이 더 컸기 때문에. 한번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그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앞에는 창일거리는 바다예요. 좌우에는 사람이 오르기 어려운 기암 절벽이에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의 세계 최강의 전차부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능력 인식.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똑똑한 수재 중에 수재예요.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감옥에 갇힐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인식으로 그치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큰 무엇을 인식했어요? 능력을요. 문제보다 더 큰 능력 인식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 가운데 빌사일삼 있죠?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보세요. 문제 더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문제 더 많아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인식, 능력 인식. 제가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세요. 그 두 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설명하면 제 설교를 잘 이해할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이민교회에서는요, 돈 얘기를 하면 제일 빨리 깨닫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얘기도 돈 얘기로 하면 다 그냥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출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까? 좀 너무 말이 그렇죠? 여러분, 지출이 많은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작은 사업에서 좀 큰 사업을 하려면 지출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지죠. 또 선교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려면 지출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지죠. 지출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더 많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더 많으면 돼요? 수입이,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으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늘리느라고 지출을 많이 했는데 수입이 막 더 많이 들어와.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선교를 안 하고 지출을 많이 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 능력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여러분이 선교의 사명을 실천할 때 문제 생겨요.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받아서 착한 일 넘치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우리 다 아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외워볼까요? 못 외우는 분은 살짝 보면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없어진 적 없어요. 그대로 예수님을 죽인 그 무서운 사람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변화시켰습니까? 문제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 그대로, 문제는 그대로, 아니 더 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임하니까요,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애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공동묘지에 가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딱 하나라니까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분 이외에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살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 그럼 두 번째로 말입니다. 그럼 나도 능력 인식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 인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깨어져야 한다? 내 자아가. 다시 한번, 내 자아가 어떻게 돼야 된다? 깨어져야 한다. 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상식과 이성과 경험 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상식, 이성, 경험, 이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상식과 이성과 경험보다도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체험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 이성, 경험,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기 위해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그래서 자기 자아, 에고, 내 경험이 확실하고 내 주관이 뚜렷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뚱 분명하고, 이 에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상식적으로 삽니다. 경험은 풍성합니다. 이성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능력 인식의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맨날 문제만 지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없애야 되고 저 문제를 고쳐야 되고 평생 문제 그러다가 끝장나는 거죠. 제가 드린 이 말씀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성과 경험, 상식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든가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같은 것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상식이 먼저 통해야 됩니다. 상식이 통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도 먼저 여러분의 이성을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하늘의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산신령처럼 내려와가지고 머리 풀고 막 이상한 옷, 흰 옷 도포자락 같은 거 입고 내가 나성 순복음교회 목사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막 이상한 신비한 소리하고 이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먼저 상식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이성이 설득을 돼야 된다니까요. 경험적으로 맞아야 된다니까요. 이성과 상식과 경험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설득을 당하고 경험과 상식으로 이게 통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먼저 상식이 통해야 돼요. 상식이. 교회 와서 상식이 통해야죠. 서로 사람이 만나면 인사하는 건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난 신령해, 주님밖에 몰라, 막 이러고 막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말이지 상식이 안 통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직통했어요 막 이러면서 나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립니다, 막 하나님이 집 목사 보고 저 빨리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럽니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이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상식이 통해야 되고 이성과 경험이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는 가운데 그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상식과 이성과 경험의 세계예요. 왜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서 해가 뜬 낮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그물을 던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던졌습니다. 자, 이성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최고 베테랑 어부예요. 경험적으로 맞습니다.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문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과 경험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한낮에 해가 뜬 때예요.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해서 너무너무 피곤해요. 자기는 갈릴리 베테랑 어부고 딱 보니까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야.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이성과 경험과 상식에서 지금 거부 반응이 와요. 그런데 내가 밤새도록 이성과 상식과 경험 안에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고 두 배를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 이해하기 좋게 얘기할까요? 베드로가 장모님은 집에서 열병을 앓고 있고 집에 돈은 쓸 일이 많고 열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그물은 안 던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술을 퍼마셨습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밤새도록 고스톱 쳤습니다. 하도 고기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나가긴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고스톱 쳤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가 나올까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상식과 이성과 경험이 통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기 위해서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조금 더 깊어지려면 이것을 뛰어넘을 때 마치 베드로의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어부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할 때 또 피곤한데 이 노를 저어서 깊은 곳까지 갈 때 대낮에 그물 던져봤자 물고기 못 잡는 게 뻔한데 그물을 던질 때 그때 자아가 깨어지는 요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 자아가 깨어짐. 이 자아의 깨어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무태에 오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잖아요. 능력 인식의 사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가정, 직장, 학교 온통 답답하고 암울한 문제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 해결 안 되고요. 부모 자식 문제 해결 안 되고요. 이민생활 문제 해결 안 되고요. 내 장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상식과 경험만을 주장하면 오히려 마음이 오열되고요. 서로 갈라지고 논리만 나오고 주장만 나오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빌립과 같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베드로, 더 깊어질 수 있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그런 분 계셨을걸요. 야! 일요일인데 내가 편히 쉬는 날인데 내가 왜 교회 가냐? 부인이 믿음이 있어요. 여보 갑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난 잘 거야. 난 오늘 텔레비 볼 거야. 난 오늘 놀 거야. 안 갈 거야. 갑시다. 그 권유에 못 이겨서 나올 때 그때가 깨어지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한 번만 참는다. 그래 가볼게.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한 번 깨어지고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들리는 것 같은데 괜히 난 안 들을 거야. 난 핸드폰 볼 거야 아마. 근데 이제 탁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탁 한 단계 넘어가는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깨어지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너무 잘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알의 밀알이 있어요.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지죠. 많은 열매가 맺으려면 반드시 한 알의 밀알이 깨어져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상식, 이성, 경험의 세계 속에 딱 갇혀서 살아가면 잠깐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열매 안 맺어집니다. 그런데 내 자아를 깨어뜨리고 교회 나가기 싫은데 한번 나가고, 설교 듣기 싫은데 아멘하고 설교 듣고, 순종하기 싫은데 또 한번 순종하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한 번 깨어지고 두 번 깨어지고,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의 풍성한 열매는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말씀하실 때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찾아와서요, 귀한 옥합 향유를 깨어뜨려 붓고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배경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는 돈깨를 맡은 가장 실력 있는 제자, 소위 말하면 이 어떤 파워 있는 제자였어요. 이 제자가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너 거기다 허비하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더 좋을 텐데 너 제정신 아니야?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왜 공인이 힘듭니까? 공인이 힘든 까닭은요, 타인의 시선을 계속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민을 결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기 위해 나 간다, 이런 생각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그만큼 타인의 시선 속에 사는 게 인생이고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요, 옷값 향유병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막 가룟유다가, 파워 있는 제자가 막 야단치죠. 사람들이 수근수근 웅성웅성, 여자가 말이 그냥 머리털로 머리를 닦는,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했어요. 이유가 뭐죠?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소리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깨어짐이에요. 더군다나 이 향유는 뭡니까? 여자에게 있어서는 인생 지참금입니다. 말하자면 미래 보장이에요. 유대인의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미래 보장입니다. 이걸 깨어뜨려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건 자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아가 깨어지니까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그 결과가 뭐죠? 세상에 성경이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 자아가 깨어지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 지금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이제 아프리카 주일날 예배 빼놓고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다 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만나서 식사할 때나 예배를 들 때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그래요. 아니, 제가 설교할 때는 뭐 별로 반응도 안 하다가 막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면 막 울고 말이지, 아멘 그러고 다 막 은혜를 받아요. 내가 보니까 나보다 설교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깨어뜨리고 주님 한 분만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1,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설교 전에 이 얘기 잠깐 했는데, 제가 오늘도 주일 새벽에 이렇게 와보면 새벽에 와서 교회를 정리하는 분들, 일부 성가대가 7시에 다 모여요. 성가 연습하고 오케스트라 연습하고 막 정리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 저렇게 주일날 일찍 와서, 뭐 토요일날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제게 분뜩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나온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나 진짜 예배 때 여러분을 보면요, 진짜 이뻐요. 거의 여러분이 천사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득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분들은요, 싱글들이 많으세요. 여자 싱글들. 최소한 10년 이상씩 말라리아 3, 4번, 5번, 6번, 7번까지 걸려본 분이에요. 콜레라, 풍토병. 아니,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맞아주는 사람 없고 낯설고 물서는 곳인데 딱 하나, 주님이 가라, 영혼구원을 위해 가라, 그 한마디에 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싱글로 지내세요. 미국에 처음 오셨어요. 저하고 동갑내기와 나이보다 연세 높으신 분도 있어요. 미국에 처음 오셨어요. 한국에서 잘 나가던 분들이에요. 최소한도 목사 되려면 대학원은 나와야 되잖아요. 딱 하나, 자기의 과거도 자기의 현재도 자기의 미래도 주님을 위해 다 깨뜨렸어요. 끼어진 자아를 가지고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그냥 이 강대상에서 그냥 얘기하는데 내가 설교할 때는 반응도 안 하다가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 매 새벽마다 울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어제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설교 때 안 울려고. 근데 1부 때도 울었고 2부 때도 울었어요. 안 울려고 내가 어제 다 울었는데. 지금 우리들도요, 지진이나 가뭄, 이런 자연 재해 위기, 또 자바 시장의 그 문제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 건강, 가정의 위기, 우리 고난과 문제를 다 만나게 되죠. 그때 여러분이 세상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면 할수록 자기 변명, 남의 탓 하게 되고요,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자기는 죽어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내 자아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막다른 길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바라봐도 좌우를 바라봐도 막막한 길, 그래서 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능력 인식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걸리는 사람이 많고 이 일 저 일 걸리는 게 많아서 하나님을 잘 못 찾을 테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여기에다 딱 불러놓고 그냥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그냥 주야장창 교회 나와가지고 주야 그러고 그냥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면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빠른 정보와 통신망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화 국제화의 시대에 살고 있죠. 다수 여론의 힘으로 모든 정의가 결정되는 것 같고, 거대한 대중문화의 소용돌이치는 그 어떤 어마어마한 힘이 이 지구촌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막 한류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면 그냥 나가가지고 아리랑 노래 불렀다간 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어려운 이야기를 그러다 보니까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노아 한 사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는데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새 역사가, 새 민족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나이 80에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두네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어도 못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가진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민족을 구원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얼마나 많은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이민 생활인데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연약한 여자 에스더인데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학문이 없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 베드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기독교의 새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예화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 동물농장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요, 이제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운동회를. 근데 어떤 운동 경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메인이 되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큰 동물농장을 이제 뛰어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생쥐가 있었는데 이 생쥐가 제비를 딱 뽑았는데 코끼리하고 한 팀이 된 거예요. 코끼리하고. 생쥐와 코끼리가 한 팀이 돼서 열심히 이제 운동 경기 달리기를 하는데 그 산과 산 사이 계곡에 흔들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생쥐의 소원이 뭐냐? 흔들다리를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생쥐가 아무리 뛰고 구르고 애를 써도 이 흔들다리가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터인데 코끼리하고 한 팀이 돼서 막 뛰다가 흔들다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다리 중간에 생쥐가 섰습니다. 그리고 앞발을 딱 하늘을 향해 들고 내가 다리를 흔들었다. 다리를 흔들었다. 흔들었죠.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흔들었어요? 그럼요, 코끼리. 우리는 생쥐 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미국에 와가지고 왜 나는 열심히 영어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생쥐 같을지 몰라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요, 백이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정말 나는 뭐 생쥐 같은지 몰라요. 구역 예배를 가도 뭐 모임에 가도 뭘 해도 내가 생쥐 같은 작은 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다리도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다리도 흔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날 보고 없는 자요,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요, 또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요,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어둠에는 발길질, 주먹질 하는 게 아니고요, 빛을 비추어야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인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악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비결입니다. 계급과 파벌의 사람, 줄 세우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불의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괴롭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율법학자들, 당시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악인과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라고요. 젖은 나무를 불태우려고 하지 마세요. 마른 나무를 불태우면 조금 있다가 젖은 나무도 말라서 타게 돼 있어요.
왜 악인과 싸웁니까? 내 옆에 선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힘을 합치세요.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왜 말 안 듣는 사람,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처음에 선교제에 가서요, 단 한 사람도 내 편이 없었습니다. 난 총각대 갔었으니까. 단 한 사람도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우쳐 준 게 뭔지 아세요?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있는 것에 마음을 집중해라. 근데 솔직히 해서 있는 걸 찾아보니까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결국 나온 게 하나님 계시구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인이 날 대적하고 만인이 날 핍박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또는 자신에 대한 약함 또는 문제를 지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변명의 말만을 그렇게 찾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천하고 멸시받고 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세요.